예, 애국시민, 애국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근 목사입니다. 성서나라 성원근 목사입니다. 오늘은 이 종말의 징조와 역병, 전염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로 말씀드린 것을 요약해서 다시 한번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지금 우한 이 코로나 폐렴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가 참으로 놀라고 긴장하고 이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주면서 이 중국에서는 시발되어진 중국에서는 몇천 명이 죽었는지 우리가 다 알 수가 없고, 수억의 사람들이 또 여행객의 발이 묶이고 연일 공포의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까운 나라로서 우리도 이 목숨의 위험과 경제에 심한 그런 타격이 있습니다. 의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전염병은 엄청난 이 공포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수억 명이 죽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경에서는 마지막 4분의 1이 인류의 4분의 1이 죽음이 있을 것이라고 마지막 때 예언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 도시화로 사람들이 부딪히며 살면서 그러면서 교통이 발전하고 사람들의 간의 이동이 급증하면서 전염병의 전파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특히 이 바이러스는 변종하는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인류가 가장 두려워하는 종말 시나리오 중에 하나입니다. 누군가는 한 해에 이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람의 숫자가 124만 명이라고 합니다. 흡연으로 또 인한 사망자 숫자는 연간 6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지진이나 해일, 화산 폭발 이런 것보다 전염병으로 인한 그런 사망 숫자가 훨씬 더 많다고 WHO 보건기구는 20세기를 이 전염병의 시대라고 규정한 적이 있습니다. 기록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전염병은 기원 전 430년경에 아테네 역병이 있습니다. 그것에서 의해서 펠로폰네소스 전쟁사에 기록되어 있는데 4년간의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아테네 인구 4분의 1이 숨졌다는 기록이 남았습니다. 또 국제적인 전염병의 첫 사례가 서기 165년에서 180년 사이에 로마 제국에서 유행한 천년두, 이 천년두로 이 유명한 명상록으로 유명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도 이렇게 로마 군인들이 중동의 전쟁을 갖다가 귀국해가지고 이탈리아 전역의 전염병으로 퍼져가지고 500만 명 이상이 숨졌다고 기록했습니다. 또 중세 540년에서 750년 사이에 동로마 제국에서 유스티아누스라는 전염병이 돌아서 동로마 제국의 4분의 1이 가량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제1차 패스트라고 한다는 겁니다. 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것이 바로 14세기 유럽을 휩쓸었던 이 패스트, 흑사병이죠. 1347년에 이 창궐한 이후로 유럽에서 총 7,500만 명에서 헤아릴 수가 없어 2억만 명까지 사망했다는 것입니다. 이 인구의 30%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19세기에 들어서 대표적인 전염병은 계력입니다. 이 계력으로 인해서 1800년대 초까지 유럽 인구의 전체의 4분의 1이 사망을 했다는 겁니다. 또 유명한 것은 스페인 독감이 있는데 파스테르가 백신을 발명하고 20세기에 또 알렉산더 플레밍이 항생 페니실린을 발견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1918년 19년에 스페인 독감에 의해서 2천만 명 이상 5천만 명까지 죽었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에도 그 당시 퍼져서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또 20세기의 가장 무서운 전염병은 에이즈입니다. 후천성 면역 결핍증 너무 잘 아는 이것이 1981년 이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보고된 이후에 세계적으로 퍼져서
에이즈로 사망한 사람이 3,60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연간 200만 명 정도가 죽는다는 겁니다. 참 무서운. 그리고 우리가 또 들어봤던 메르스, 이 코로나, 그리고 에볼라, 이 아프리카에서 발병한 그 다음에 인종 인플루엔자, 신종 인플루엔자, 그리고 중증급성 호흡기 증후군 사스, 그리고 AI 조류 독감 새를 통해서 이런 것이 AI 조류 독감만 해도 300명이 이상이 죽었습니다. 홍콩에서. 그런데 여기에서 사스와 이 메르스, 이번 우한 폐렴 코로나 바이러스, 이 모든 이것이 박쥐 속의 바이러스가 숙주를 통해서 어떤 연관성이 있어가지고 사람에게 옮겼다는 것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바이러스는 무엇인지, 왜 박쥐는 먹지 말라고 또 성경에서 말하는지, 감염 질병을 일으키는 두 가지가 있는데 세균과 바이러스가 크게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두 차이는, 바이러스는 살아있는 세포, 숙주로 한 기생의 형태로 존재를 하게 되는, 생존하는데, 만약에 그 들어있는 우리 사람이 죽으면은 그것이 없어지고 또 변종이 되기 때문에 약이 개발이 쉽지를 않다는 것입니다. 치료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바이러스는 생명체가 멸종하면, 숙주의 그 생명체가 멸종하면은 자연스럽게 소멸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서운 것이지요. 그런데 성경 속에서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기록해 주신 이 성경 속에서도 이 박쥐의 문제, 바이러스의 문제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게 놀랍지요. 이 해답을 찾아볼 수 있는데 두 가지 하나님이 이런 이 세계적인 징벌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첫째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위생을,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삶을 살아라는 것이 레위기서의 성결의 삶을, 제사와 성결의 삶, 이것이 레위기의 주제인데요.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거룩한 공동체로서 이 섭생, 먹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그리고 곰팡이 종류, 이 문둥병, 이런 것을 굉장히 크게 다루고 있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가 바이러스가 창궐하게 되면 겸멸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율법으로 박쥐 식용을 금지해서 공동체 집단 발병을 막도록 하신 것입니다. 참으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거기 기록에 보면 레위기 11장 이후의 기록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불결한 시체를 접촉하지 말고 또 그런 종류의 그 음식들, 새들을 먹지 말라. 그 중에 이 뱀이라든지 독수리, 이런 것들은 절대적으로 금지한 것이, 특히 애굽의 이방 신들을 섬기는 수호신 상징이었습니다. 그런 것을 금하고요. 특히 새들 중에 정결하지 못한 새들을 말했는데 20가지입니다. 독수리, 솔개, 물수리, 그리고 물수리는 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똥가리, 매, 그리고 까마귀 종류, 타조, 타으마스, 쑥독새의 일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갈매기, 가마우치, 부엉이, 흰 올빼미, 따오기입니다. 그리고 당아, 새, 그리고 황새와 백로 종류, 오디새, 그리고 박쥐, 이런 새들 등입니다. 박쥐는 오늘날 분류학상으로 포유류지만은 그 당시는 새 종류로 분류했습니다. 이렇게 또 더 찾아보면 이사야 선지자도 박쥐를 가까이 하지 말라. 그리고 에레미야 선지자도 박쥐 우상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22장 참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불결한 또 그런 새들, 그런 것을 파충류를 먹지 말라. 또 둘째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에서 오는 심판의 성격이 있습니다. 거룩성의 문제. 둘째, 마지막 때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에서 오는 심판, 마지막의 심판의
것과 관련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성경에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을 떠나고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로서 언제나 전쟁과 기근과 칼과 기근과 연병, 이것이 세 가지 특징으로 항상 나오고 있습니다. 찾아보니까 에스겔서 5장에 6장에 7장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그것을 여러 번 강조하는데 칼과 기근과 온역이라, 온역 즉 연병입니다. 그리고 레위기 26장을 보십시오. 거기에 24절 33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규례를 어기면 지키면은 하나님이 영원한 축복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어기면은 불순종으로 저주를 받는데 7배나 받게 될 것인데, 그것이 대표가 칼은 전쟁을 말합니다. 칼과 기근과 연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여러분 참 묘한 것은 이 세상 마지막을 기록해 놓은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면은 7년 대환란이 있다. 대환란의 기간에 특별히 요한계시록 6장 8절에 보면은 네 번째 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전 인구의 4분의 1이 죽게 된다 하면서 청황색은 죽음의 깊은 그런 그 색깔입니다. 피가 굳어가지고 청색으로 변하는 그런 글쎄 전 인구의 4분의 1이 죽는데, 우리가 지금 80억이라고 하면 20억이 죽는 그런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보면은 칼과 기근과 사망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망이 온역 전염병을 말합니다. 이 온역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번역하면 역병 전염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페스티렌스라는 49분이 나오는데요. 주로 국가 전체가 범죄를 했거나 지도자 왕이 죄를 범했을 때 형벌로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항상 모든 원인에 대하여 왜 그러한지 그 원인을 물을 때에 이렇게 이 위생 문제뿐만 아니라 영적이고 내적인 문제에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은 이 섭리하시는, 보존하고 또 통치하고 협력하시는 이 섭리를 믿는, 하나님의 주권 사상을, 통치를 믿는 이런 신학자들, 칼빈이나 아브라함 카이퍼나 바빙크 같은 신학자의 세계관은 항상 하나님의 그 어떤 섭리가 주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에서 모든 사람들은 이제 피하려고 하고 결과만을 생각하지만은 이 마태복음 6장에 참새 2마리도 시장에 팔리는 것도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이 불신자들은 우연의 일치와 해결 방법에만 관심을 갖지만은 영적인 것에 하나님의 섭리와는 거리를 두고 있죠.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우한 폐렴이 중국 교회와 이런 종교와 깊은 관련이 있다고 이렇게 또 우리 신앙에서는 알려지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이 시진핑 주석이 영구 집권을 결의하고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독재를 또 우려하고 인권단체에서 기독교에서 반대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 알려진 바에 의하면은 특히 선교사들의 알려진 말들이 이렇게 도달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독교 박해를 이 우한 지역의 도시에서 가장 시범적으로 이렇게 했는데요. 성도 400명이 모이는 교회 27명이 작년에 이미 정상이 확진에 나타났는데 간호사 1명의 외에는 다 집에서 치유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종교 이 박해의 시범직으로 정해졌는데 2018년부터 강력한 박해를 시작해서 48개의 지하교회가 폐쇄되고 그 300억 원을 들여서 지어진 교회도 이 그림에 보면은 여러 유튜브나 또 이렇게 보면 이미 세계적으로도 다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교회가 폭발을 시키고 그 어마어마한 큰 교회를, 그리고 지붕을 포크레인으로 십자가를 끌어내리고 불지른 모습이 나와요. 그리고 교회당을 무너뜨리고 성경을 불태우고 또 십자가를 파괴하고 교회당 안에 있는
얼굴 인식하는 그런 CCTV를 설치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시진핑 초상화를 갖다 놓고 종교단체 조례를 만들어서 이 어기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320만 원 그리고 3,200만 원까지 벌금을 정하고 18년에는 집에서 기도까지도 금하고 18세 이하는 교회 출석을 금하였습니다. 이런 것들은 잘 알려지지 않고 있었는데 지난해 11월 달부터 우한 폐렴이 돌기 시작을 하니까 그 병이 감염되어 죽은 첫 번째 희생자가 교회 철거반 반장이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 우한 폐렴 사이에 박해와 종교 간의 어떤 하나님과의 관련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입에서 입으로 소문이 났는데 지상의 정권이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신도를 핍박하는 박해하는 것은 위험한 노릇입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자신의 권력의 왕조가 이렇게 핍박을 했다가 많은 왕조가 쓰러진 경우가 많습니다. 중국 왕조도 수명이 고작 70년 왕조라고 합니다. 평균 수명이. 공산당 왕조가 들어서 이렇게 시작되어진 것은 1949년부터 공산당이 시작이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이제 모택동이 이끄는 1949년 이 공산당 정권이 그 국민당을 장개석을 몰아내고 마침내 그 공산당 정권이 시작되었는데 71년째가 되었습니다. 시진핑을 우두머리로 하는 중국 공산당 정권이 더욱 강력해졌습니다. 이 시진핑 권력은 몰락해 되어지는 과정에 있지 않는가. 중국 언론들은 자유를 달라고 크게 또 독립을 외치는 조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몰락으로 끝나지 않고 70년에 걸친 공산당 일당 독재가 무너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권력자들이 하나님의 종들을 거역하고 죽이고 했다가 결국은 이렇게 독재자로서 죽은 왕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헤롯 왕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세례 요한을 차명에 목을 쳐서 죽였지만은 그는 마침내 벌레가 먹어서 그러니까 폐가 썩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말씀인데 공산당은 쇠퇴하게 됩니다. 왜냐? 유물론, 무실론 사상이기 때문에 사람의 영혼을 가치를 무시하고 사람을 부품으로 생각하는 이 공산주의 사회는 필연적으로 하나님과 거리가 멀고 국가주의, 전체주의로 나가서 결국은 양심의 자유, 소유재산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과 출판의 자유, 거주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통제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빈부를 이야기하지만은 결국은 공산주의 나라치고 망하지 않는 나라가 없고 잘못되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중국몽이라는 꿈을 그렇게 꾸지 말아야 됩니다. 지난 5천년 동안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미국 동맹체제 가운데서 놀랍도록 발전하고 기독교가 성하게 되어졌는데 그 전에는 우리가 100년 이후 4,900년 이상까지는 유일하게 중국의 간섭을 받고 압제를 받고 괴롭힘을 당하 살아왔는데 종속문화, 경제 또 사상에서 우리는 중국에서 벗어나야 하지 용이 지배하는 나라에 포함되면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보주의는 몰라도 좌파 공산주의로 가고자 하고 찬성하고 심취하거나 또 그것을 전파하는 교인이 있다면은 그런 목사가 있다면은 그런 목사는 교회에서 쫓아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72년 동안에 북한 공산주의의 수립 그리고 미군을 철폐하고 우리 동족 말하면서 기독교를 박해한 나라가 공산주의가 지금 어떠한지를 분명히 보여 있지 않습니까? 나만 우리 자유민주주의 기독교 이념 가지고 세워진 이 맺어진 열매를 보면은 너무도 뚜렷하지 않습니까? 이제 와서 어떻게 그리로 가자고 하는 것입니까? 참으로 통탄할 일입니다. 우리나라도 이 정권의 대표되는 사람, 이 대표되는
이 당의 대표가 교회를 손봐야 된다. 예, 폐단을 정리해야 된다. 이러면서 목사의 이름을 거론하고 공언을 하면서 이 공산주의로 사회주의로 가야 한다고 하면서 한다는 그 의미로 토지 공개념을 주장하고 주택 공개념 뭐 검찰 개혁을 대놓고 실현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신문사에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선거에서 기독교적인 가치를 가진 사람, 그런 정당이라고 하면 국회의원을 그렇게 선출해야 됩니다. 동성애를 찬성하고 낙태법을 찬성하고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자와 어떻게 함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회주의로 공산주의로 가고자 그렇게 하는 당과 어떻게 함께 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이번 3.1절에는 이런 것들을 막을 기회가 지금 유일하게 기회가 다가왔습니다. 질주하는 운전대를 이제는 이제 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독교인들이 앞장설 수밖에 없습니다. 나라를 진정으로 애국을 한다면 나라를 살려야 됩니다. 죽음의 공포, 종말의 시대에 우리는 다 제 아래서 어떤 상황이든지 병이라든지 또 사고라든지 질병이라든지 어떤 방법으로 살아면 언젠가는 우리는 죽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런 때에 죽음의 공포 가운데서도 준비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 더 풍성하게 더 건강하게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진다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축복이 늘 함께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